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말이 참 절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세면대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그 물에다가 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글을 써보면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냥 그 찰나 밖에는 남지 않고 아무런 흔적도 남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이거는 뭐 실험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돌에 글을 새기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사진을 통해서 광개토 대왕비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하나. 이게 광개토 대왕비인데 무려 1600년 전에 세워진 건데 지금도 90% 이상의 글자가 해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고향에도 가면은 수성대라고 하는 유명한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큰 바위들이 많습니다. 그 바위에 아주 큰 글자를 많이 새겨 두었습니다. 뭐 어릴 때도 그대로고 지금도 그대로고 아마도 1000년 후에도 그 글자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은혜는 물에 새긴 것처럼 그렇게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반면에 한 번 품은 원한은 풀지를 않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 말하자면 물에 새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대 왕이었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기억했으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 왕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패하고 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다윗 왕에 대해서 극찬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는 사람이라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이유가 많겠지만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감사에 대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중간 단어를 다 빼고 나면은 첫 단어가 다윗이 마지막 단어가 알았더라입니다. 다윗이 알았더라. 오늘 이것이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럼 뭘 알았느냐? 이 문장 속에 두 가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먼저 살펴볼 것은 위의 문장, 위의 부분의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죠. 둘 다 별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고
거기서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점점 더 좁혀나가서 마지막에 사울을 뽑게 됩니다. 근데 사울을 뽑았는데 사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자기가 왕이 되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개인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날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그는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자질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도 출발은 비슷합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때 다윗을 이제 기름 부었기 위해서 초청을 하지요. 사무엘이 이새라는 사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에게 초청을 하면서 하는 말이 너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식사 자리에 오너라. 그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 데리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새가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 8명 중에 막내인 다윗은 양을 치러 보내고 7명의 아들만 데리고 사무엘에게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집안에서 다윗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했다가는 이 아들 아마 집 나갈 겁니다. 그만큼 지금 차별 대우를 받고 지금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두 사람의 출발이 산뜻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이렇게 좀 부족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은 다른 길로 갑니다.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사울은 어떤 길로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노선을 걷고 있는지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됩니다. 자문해 볼 때에 그냥 당연히 나는 다윗의 노선이지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생활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사울의 노선일까 아니면 다윗의 노선일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윗의 노선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울의 노선을 많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눈으로 보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각종 선거를 해도 선거 운동할 때 보면은 허리를 굽혀서까지 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선된 후에는 태도가 돌변하는 거 보셨죠?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대다수는 태도가 변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은혜조차도 모르고 부모를 향하여서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나쁜 자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주보 요약본에는 점잖게 제가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런 자식들은 자녀들이라는 말이 안 어울려요. 나쁜 자식들이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부모의 은혜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쁜 자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사울의 노선을 걸어가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알고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나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졸업한 친구가 자수성가해서 지금은 이제 코스닥에 상장까지 한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을 해서 코스닥에 상장하기까지 상당한 성공을 거둔 친구인데
차를 타고 가면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목사, 내가 맨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1억을 모으는 과정이 있었고 1억을 10억으로 불리고 10억을 100억으로 불리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일 어려운 과정이 1억을 모으는 거더라. 그리고 지금은 100억에서 100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아마도 몇 년 안에 거기까지 도달할 것 같다. 뭐 큰 소리 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한 3, 400억 되기 때문에 1000억까지 가는 게 크게 어렵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발할 때 1억의 자본금 이게 참 그렇게 어려운 거구나. 사실은 우리 중에 1억을 못 모으고 세상 떠날 사람 많습니다. 사실은 1억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한 청년을 귀하게 여겨서 1억을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너 이거 가지고 네가 가진 재주 가지고 한번 잘해봐라 해서 아무것도 없는 친구가 1억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100억, 1000억의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다면 이 지원을 받은 이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자기에게 첫 출발을 있게 한 그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말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1억을 주었는데 그 친구가 성공을 하면서 100원 망덕하면 다음에 그 친구 잘 볼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친구 그냥 지워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뭐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모두가 삶이 다르지만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셨어요. 그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또한 건강을 요만큼의 건강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만큼의 건강을 받으셨어요. 또한 의식주를 필요한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옷이라도 입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한 보름 전에 우리 중보기도 단톡방에 글을 올려서 기도를 부탁을 했었는데 우리 이영호 집사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가셨던 일입니다. 나중에 정말 중간에 위태로운 순간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만나서 회복이 많이 되어서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쓰러졌는데 생각은 있는데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그냥 세상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날따라 며느리인 한 집사가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나와서 이 집사님 쓰러진 것을 발견을 하고 119 타고 가는 바람에 골든타임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뇌출혈에 대한 수술도 받지 않고 이렇게 잘 회복되어서 이제 한 보름쯤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퇴원을 해서 건강하게 퇴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기적입니다. 너무 큰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거 맞죠? 감사하는 게 맞죠? 그러면은 뇌출혈 안 당하신 우리는 아니 뇌출혈 당해가지고 그렇게 고비를 넘긴 분은 당연히 감사해야 돼. 평생에 뇌출혈을 한번 안 당하고 산 사람들은 감사를 몰라.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설교 후에 당연한 것 아니라고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내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때로는 부모로 세우시고 배우자로 세우고 또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직장과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맡은 것 여러분 그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사울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고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또 다윗이 두 번째 알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아랫부분입니다. 5장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방금까지는 위에 줄 공부했습니다. 이제 밑에 줄입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전쟁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은 좀 특별한 사건이 있는데요.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이게 지금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웃 나라의 두로의 왕이 이 다윗을 위하여서 사절들을 보내고 백향목 아주 좋은 나무를 보내고 그 다음에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건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국력이 강해지고 또 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건이 되는 것은 이런 현상에 대한 다윗의 인식과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들을 경험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늘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업적을 과시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노라고. 이번 정부가 이런 일을 했노라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도 자기들은 자랑할 것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사울의 노선입니다. 다윗은 자랑하려고 치면 자랑할 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강력해졌거든요. 내가 왕이 된 후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노라 라고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가 강해지고 높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가 맡은 일에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알고 인정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부부간에 금슬이 좋고 자녀가 잘 성장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지혜로운 처신과 자녀 양육 방법 덕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속마음은 속내는 내 공로로 돌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재정이 풍성해질 때에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심으로 인정을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필리핀 세부의 호산나 학교를 방문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왔느냐 하면은 학교 밖에 이제 사택이 있었는데 월세를 주는 거죠. 그런데 학교가 늘 적자가 나니까 이제 그 월세 나가는 것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집을 이제 렌트했던 것을 반납을 하고 학교 안으로 들어옵니다. 학교 안에서 열악한 환경이죠. 그 학교 안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집세를 포함한 생활비를 이제 학교 운영비로 넣어서 그렇게 노력하고 또 다른 후원의 손길도 더해줘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이나 발전해가고 있는 것을 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자,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렇게 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 희생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세 줄이고 이렇게 희생해서 지금 학교를 유지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알고 고백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 앞에서 말로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중심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높여줄 만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알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많은 케이스들이 있지만은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소개한 본문인데요.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기 전에 그 배경 설명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줄은 생략을 하고 둘째 줄을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자, 이걸 그대로 한번 두고 보십시오. 다윗이 이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건져주신 날입니다. 이게 주어가 달라요. 내가가 아니고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신 날,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신 날, 여호와께서 나를 높여주신 날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의 내용을 보십시오. 1절 말씀. 아주 짧은 한 문장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내가 왕이 된 것, 모든 것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왕이 된 것 아닙니다 라고 과거에 받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이것은 뭡니까? 내가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 다윗의 두 가지 표현을 우리도 같이 닮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첫째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찬송도 말이고 시도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시에는 감사와 찬송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또 감사와 찬송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살려달라는 내용으로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역시 마지막에 가면은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찬송을 좀 크게 부르세요. 입만 딸싹딸싹 하지 말고 입도 딸싹딸싹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 오후에 교구별 찬양대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하지 마시고 오후에도 오셔서 다른 사람 찬양할 때 박수라도 쳐주시고 또 내 교구에 나가서 연습 안 해도 돼요. 나와서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고 또 여러분 한 번씩 생각나면 글로도 한번 써보시고 뭐 종이에 쓰지 않더라도 요즘 뭐 휴대폰 메모장이라든지 이런 데라도 1년을 지내오면서 감사한 것, 또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써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사를 말로 표현하죠. 두 번째는 감사를 행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무엘하 오늘 본문이 5장인데 6장에 가면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7장에 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는 성전 건축은 안 된다. 네 아들이 할 거야. 너는 안 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복을 주시는데 너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또 견고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함으로 받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내가 준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해줍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 좋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의 평생에 많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 통해서 감사하시고 표현하시고 또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평소에 여러분 감사를 충분히 하셨다면 그대로 하세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었다면, 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족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 감사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평생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말과 행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다윗의 감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감사를 알게 하시고 또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